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눈빛을 전달해 주면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눈빛이 느껴지나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는 많은 질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에서 우리의 시작이 있습니다. 특별히 237 선교의 시작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치유하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방황하고 오랜 불신자 가운데 우리 곁에 있지만 오랜 불신자 속에 오랫동안 교회를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후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깨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우리에게 주신 증거로 깨우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증거,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아무 열매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계획으로 다시 갈릴리로 갔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잡은 물고기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직접 같이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죠. 직접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연세대학에 사역을 들어갈 때 항상 매달 첫날은 그 연세대학이 아마 그 기독인 모임 같아요. 기독인 모임이 아침 조찬 모임을 해요. 우리나라도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지만 사실은 아침 조찬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같은 영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살리시고 사명을 주시죠. 평생의 천명을 전달하십니다.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죠. 네가 이렇게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그때 기억났겠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셨던 언약, 사람 낚는 어부. 그렇죠? 그 정체성,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언약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제 주님의 사명을 위임하고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예수님이 임명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요.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불신앙했던, 도망갔던, 실패했던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는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바꾸고 주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한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동기와 내 계획과 내 열심과 내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없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속에 이끌려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여정에 올인하는 제자가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죠. 베드로가 바울이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단의 나라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세상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증인들하고 그 말은 먼저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증거를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힘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이면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영원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제자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 땅에 사단의 나라에 고통받는 네피림병이 치유되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의 우리 후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그 증거를 붙잡고 뭘 전달해 줘야 되냐?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인지, 부활의 복음, 모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그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평생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최고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증거를 붙잡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예배와 기도,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시는 최고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응답.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절대 여정의 실제 증거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와 함께 하겠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그 권세로 너와 함께 하겠다. 특별히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로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살아갈 때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걸 내가 믿을 때, 보좌의 능력과 권세로 너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걸로 끝입니다. 지난주에도 김제 참복음교회 그리고 부안주안교회를 이제 갔었는데요. 지금 저는 내소사라는 절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절이요, 완전히 많은 절들을 봤지만 완전히 절 중에 FM이구나. FM 갖출 건 다 갖추고 완전히 우상숭배하게끔 만드는 천년 고찰이라고 해서요, 그 지역에서도 아주 유명한, 특별히 여기는 그 템플스테이를 가장 잘 운영하는 사찰이래요. 템플스테이를 가장 잘 운영하는 사찰, 그걸로 유명한 사찰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전북 부안뿐만 아니라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로 영향이 있는 절이더라고요. 특별히 이 내소사라는 절의 이름의 뜻이
모든 것을 살린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살린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여기에 오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이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템플스테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예 전국에서 최초로 회원제로 운영이 될 만큼 힐링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들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요.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놨는지 전나무 길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야, 사람들이 감동받겠구나, 힐링되겠구나. 들어갔더니 절만 천년고찰이 아니라 성황당 나무가 하나 있어요. 성황당 나무. 이것도 천년 됐다고 합니다. 나무가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앞에 또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완전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치유의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거기에 가서 해결하고 있죠. 더 무너지고 망하는 것인지 모르고 사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망대부터 세워질 수 있도록, 망대가 세워져야 여정을 올바르게 가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망대부터 세워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자,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서 막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망대부터 세우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망대부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모여서 망대를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제가 절에 가 보니까 온통 모든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갖고 절에 붙어 있는 뭐 내용들을 보면 전부 기도예요.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여름에는 또 무슨 기도, 겨울에는 무슨 기도, 또 사람 죽었다고 무슨 기도. 다 기도예요. 템플스테이는 아예 집중적으로 삶을 기도로 바꾸는, 전부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내가 사는 육신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늘 보좌와 연결하는. 반대로 불신자의 기도는 육신 세계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과 연결되는 네피림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 흑암의 나라에 잡히는, 사단의 나라에 완전히 잡히는 그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흑암의 지배를 받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명상의 끝은 완전히 귀신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이제 명상을 하는, 그걸 모르고 템플스테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네피림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최고의 시간을 가져라. 그 최고의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응답을 내가 망대를 세워서 누릴 때까지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지금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나라의 장악이 돼서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장악된 그 사단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떤 생각이냐?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라는 육신적인 국가가 해방되고 강대국이 되겠구나라는 육신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라는 육신적인 국가가 해방되고 강대국이 될 거야.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래서 이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예수님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로마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강대국되고 그런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몰라도 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응답으로 주실 거기 때문에 몰라도 돼.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목사님 언제 응답이 돼요? 몰라도 됩니다. 그런 주님이 가장 좋은 시간표에 주실 것이고,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바꿔가시는 거죠. 그래서 망대부터 세워라. 증인이 되려면 망대부터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달살이를 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사명이 보일 때까지,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보일 때까지 이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개인이 영적 상태가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나라 중심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 그 속에서 나온 상처들, 틀린 각인뿌리 체질들,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게 됩니다. 본질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좌의 플랫폼이 세워지는 거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플랫폼, 내가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올해 원단 메시지 방향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의 영적 판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죠. 우리가 가는 가정, 직장, 지역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수꾼의 등대를 세워 흑암의 재앙을 막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파수망대의 사역들이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캠프가 시작되는 거죠. 시공간 초월에 안테나가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틀을 깨고 전 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미래 우리 후대 세대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소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예루살렘에 혼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전국과 사마리아, 가기 싫은 곳,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곳에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항상 30중부터 아침에는 깊은 호흡으로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낮 시간에는 만남은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을 바꿀 때 새로운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밤에는 그 응답 속에서 300%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답을 얻고 살아나게 되고요. 현장과 미래를 두고 그 응답이 시작됩니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었구나 확인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캠프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있는 내 현장 준비해 놓고 있었구나. 모든 상황과 문제는 그대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현장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24, 25 영원히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응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15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들 매년 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기에 준비한 사람이구나. 다른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미래가 보이고, 사도행전 2장 41절 그 속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 42절 예배가 살아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을 따라 교제하며 소통하며 떡을 떼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구나. 기도가 다다. 기도가 호흡이라더니 기도가 다 맞구나. 이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에 갔더니 온통 다 기도해요. 자세히 보니까 그냥 다 기도해요. 어떻게든지 이 네피림병이 들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전부 다 기도 프로그램이에요. 전부 다. 이래서 우상 숭배하면 잡힐 수밖에 없구나. 계속 사단과 연결되는 기도, 흑암과 연결되는 기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돼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인생 최고의 시간, 여호와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이번에 그 참사랑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복음 받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쩌다 한번 문을 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면 문이 열려 있대요. 현장에 가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자동문이더라. 자동문. 현장에 가면 문이 열려 있대요. 사도행전의 응답이 그런 응답입니다. 현장이 이미 준비된 응답이 보여지니까 가면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었구나.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보니까 이 눈을 뜨고 나니 보여요. 안진뱅이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보여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가 보여요. 사도행전 8장 20절 40절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2번이나 금식하고 성령님도 받아 가보니 완전 무속 현장에 온 동네가 흑암에 빠져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준비한 총독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다시 또 기도했는데 현장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이게 막힌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볼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막힌 게 아니라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마게도냐로. 기도처를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요. 루디아와 함께 이 사명을 붙잡은 미션 홈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교도소에 들어간다 역사하고 나중에 지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로마로 가는 중요한 길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속에 준비된 야손을 만나게 하시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바울을 평생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파수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정확한 날에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때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이죠. 미래가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7절,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7포인트의 히든 카드 제자들이 보입니다. 처음엔 다 감추어 있던 사람들이죠.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으로 들어갔더니 회당에 이스라엘에 흩어진 남은 자들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금하는 자가 없더라.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죠? 결국엔 말씀대로. AD 70년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렘넌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7포인트의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남은 자, 복음 가진 남은 자, 전도하는 순례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 흩어진 자, 정탐꾼, 파수꾼, 길을 세우며 대로를 준비하는 주의 제자들이 구석구석에서 나오게 되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모든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증거에 초점이 맞춰진, 증거를 가지고 의인을 깨우지만 증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자,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새로 뽑는데 뽑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말은 지금 모여있는 11사도와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이 목적을 두고 모인 거예요. 자,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모였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고난받으셨다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목적, 확실한 많은 증거를 주신 그 목적이 뭐냐? 그것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서 훈련시킨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왜냐? 그때에만 비로소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말씀드렸죠. 개인의 영적 상태가 이제는 치유되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이 세워지고 현장의 영적 판도를 바꾸는 사명을 붙잡고 현장을 바꾸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안테나가 세팅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전달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초점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인의 삶을 살면 되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도 죽어 있지만 살아날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너도 죽었지만 죽어 있지만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은요, 전 세계 82억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부활의 복음이 들어갈 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 지옥 배경과 사단과 죄의 문제를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걸 완전히 끝내신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자, 그래서 그냥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 최고의 시간을 갖는 건 전도자의 시간입니다. 전도자의 시간. 내가 전도자로서 진짜 힘을 얻고 현장 밖으로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답을 확인하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모든 축복을 다 차지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응답을 그때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그 시간표가 나중이 아니라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가 아니라 목동 때, 그때 양의 우리에서 왕으로 선택하시죠. 지금을 놓치지 말아라. 미래는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두고 지금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